네, 오늘은 2025년 4월 27일이에요. 그 25년도라고 주후 25년, 2025년이잖아요. 그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죠. 이날은 무슨 뜻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로 바뀌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그래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걸 이제 기념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주일이었어요? 네, 부활주일이었어요. 잊어버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내년에 부활하려고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또 무덤에 싹 들어갔다니까. 깨우지 마라. 나 죽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첫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기 전하고 우리하고 똑같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라고 살리셨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거든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것은 정말 미래의 사건이지만 오늘 현재고요. 또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지만 또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분명한 변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변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변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기 때문에 변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변화는 뭘까 할 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능력의 끝입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참 많은데, 병든 사람을 고친다. 야, 괜찮다. 그 다음에 또 귀신 쫓아낸다. 괜찮다.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좀 파도 좀 조용히 해라. 라고 하니까 조용히 괜찮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최고의 그 적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사망은 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야, 가자고 하면 다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 침을 쏘게 되면 한 방 맞으면 다 죽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 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미. 아멘.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절대로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주저앉는 그런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그 다음에 이 땅에 계시기에는 이 땅은 너무나 좀 안 맞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냐면 할 일이 너무 많아. 이 땅에서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크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죄사함과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하는 일을 활동하게 활발하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공자는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만 있는 거예요. 공자 그분은 돌아가셨어. 김일성이는 흰쌀밥에 소고기 국밥을 준다 했는데 아직도 못 줘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그 유리관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한다고 했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무덤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살아나셨고 우리를 살리신다 하셨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와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 이거는 능력이다. 죽은 것을 이기고 일어난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망이 제일 세거든요.
마지막으로 사망이 와서 먹어버리면 다 거기 들어간다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을 먹어치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그런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도 어떠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도 우리 속에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정말 사망에 이르렀을 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 생명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간증하는 것 중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폭동을 만났을 때 구살생한 간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베소라고 보는데요, 거기서 환난을 당했는데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너희도 이렇게 좀 힘 좀 얻었으면 좋겠다고 얘기인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힘에 겹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힘으로 버틸 수 없는 거, 그래서 주저앉는 거 있죠. 무거워서. 이거는 이제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짐이 너무 무거우면 배가 이렇게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 현상이에요.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래서 이제 죽음의 길로 싹 가는 그런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죠. 사형 선고라고 한 얘기는 너는 사형이야 라고 하는 선고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집행이 되기를 기다리잖아요. 그 집행이 당장 이루어지면 즉결 처분이고요. 이게 한 달 후에 이루어지면 한 달 후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 집행은. 그러니까 이제 선고는 받았는데 죽지는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런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럴 때 뭐냐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저앉았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 우리 안에 그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앞으로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내 삶을 한번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시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가졌더니 그 폭동에 그 살 길을 얻어가지고 바울이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핵심이 예수의 부활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냐면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부활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 지금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을 자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구살생한 경우도 있고, 바울은 평생에 큰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항상 몸에 질병을 달고 다녔어. 그래서 육체의 가시, 사탄에 보낸 사자, 이 원수 같은 거. 그렇지만은 이 질병 때문에 바울이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무능력하게 포기해버리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갔다고. 그리고 바울은 선교를 하는데 재정이, 후원이 빈약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배고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천막만 드는 노동을 해가지고 끼니를 이어가면서 전도비를 벌어가지고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로는 감옥에도 갔단 말입니다. 그럴 때 감옥에 가면은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넘겼어. 그때마다 나 예수 믿는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장래 나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셨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해나가는데 여기서 죽을 건가? 병나서 죽을 건가? 바다에 빠져 죽을 건가? 감옥에서 죽을 건가?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면 내가 일을 할 텐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살려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내고 일주일 됐어요. 우리에게는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생활 속에서 죽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데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살리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는가? 그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의 시편 중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품 안에 두시면은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내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바울의 빌립보 1장 20절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나님 한번 나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살려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나는 천국으로 옮겨지겠죠. 그러니까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가 절대로 내 스스로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방해해가지고 내 생명에 단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낼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회방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고 많이 했으니까 그만 천국으로 가자 하면 나는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전부 다 일사가고, 바울도 그랬죠. 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능력 안에서 내가 살 테니 하나님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내 삶의 부활, 내 삶의 무능력을 떨치고, 내 삶의 고난을 떨치고, 내 삶의 위기를 떨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살리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 죽이시면 하나님 품 안에 갈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 부활했는데, 부활절 예배는 드렸는데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그냥 무덤 속을 향해서 나는 못하는 것 같다고, 나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내가 병났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다고, 그럴 거 없다고 해요. 우리를 누가 살리시느냐?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죠. 아멘? 예수님 나를 살리시는 거죠.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생명 자체예요. 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실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왜 삶인 거예요. 사망이 와서 삼킬 것 같지만 뱉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래에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웬만하면 사망이 와서 삼킬 것 같지만 삼키지 못하고, 내가 가난하면 열심히 일해서 또 살 길을 열면 되지 뭐예요. 내가 병들면 기도해서 치료받으면 되지 뭐예요. 우리 주변에 환경이 파도가 일어났으면 잠잠케 하면 되지 뭐예요. 예수 믿는다, 예수 부활했다, 나도 산다. 내 삶은 미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자지 사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 미래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썩어져도 흙으로도 하고도 다시 살아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왜 죽냐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데 지금 살아있는데 왜 주저앉냐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에베소에서 나와서 다시 바울은 전도 활동을 계속했던 거죠. 하루하루의 삶이 사망이에요. 사망의 골짜기예요. 그렇지만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 나에게는 예수의 생명과 나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한 달, 1년, 2년, 10년 지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낡아지고 자꾸 이렇게 습관적이 돼가지고 믿는 거 별거 없다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생명이 넘쳐나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믿고 나니까 내가 죽을 자리가 있었는데 살았다라고 하는, 그냥 생명은 크는 거고 생명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가 10년 믿었으니까 낡아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건 죽은 예수입니다.
우리에게는 몸이 다시 사는 미래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웬만하시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데, 그럼 우리의 부활은 뭐냐면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부활이야. 우리 몸의 부활이야. 그럼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앞으로 약속된 것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몸이라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래서 막 그 북두칠성 같은 북극성 같은 큰 별이 있는가 하면은 반짝반짝 이름도 없는 별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인데 지금의 우리 몸하고 장차 부활의 몸하고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이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런 게 다 없는 몸이야. 그런데 그 몸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던 그 몸이 그렇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장래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내 몸이 종자씨입니다. 종자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귀히 여겨야 돼요. 노숙자는 어떻게 살아요? 노숙자는 그 다음에 그 은둔형, 그 다음에 고독사 이런 거 하면 뭐예요? 그냥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노숙자가 세수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누가 뭘 하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세수도 안 하고 더럽게 하고 오겠냐고. 세수하고 오지. 늦잠 자니까 밥은 안 먹고 오지만. 품위가 있잖아, 품위가. 죽을 사람이 무슨 품위를 갖겠습니까? 죽음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딱 보면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올 때 보면은 표정이 좀 좋은 분들은 지난주에 좀 좋은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와서 엉뚱한 소리 해도 은혜 받고 가요. 근데 인상이 좀 험악한 분들은 뭐가 안 좋아서 온 거야. 그래서 교회 와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시험 받고 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천국이 천국인데 여기가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있지. 그건 너무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너무 부활의 몸에 귀한 몸이기 때문에 몸값을 좀 하라 그 얘기죠. 몸값을. 네, 술주정뱅이는 돌아가면 또 그냥 끝판에는 술로 망합니다. 그냥 술정뱅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는 우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몸이 다시 산다 했는데 내 몸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돼지처럼 막 굴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부활을 믿는 거고 내가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고백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삶이 이게 완전히 그냥 뭐 흙바닥에 뒹굴러지는 그러한 아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꾸게 되면요 정말 내 안에 거룩한 몸, 영화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이 꽃이 피어서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실제로.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진국입니다.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점점 더 거기에 이제 커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돌아서서 보니까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간 지나고 보니까 철쭉이 다 피었더라고. 철쭉이 막 지더라고 벌써.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지금 이제 5월이 앞에 있는데요. 봄에 이제 꽃이 피어요. 그럼 꽃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그 안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올 봄에 그 날씨가 오락가락해가지고 좀 춥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과수원이 농사가 안 될 거라 하더라고요. 꽃이 늦게 피는 바람에 이게 꽃이 피어가지고 벌들이 다니면서 활동해서 수정을 해야지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게 돼요. 빠른 시간에. 사과가 이만하잖아요. 배는 막 이만하잖아요. 그죠? 감도 뭐 큽니다. 그죠? 저도 시골에서 우리 집에 감나무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감 제 기억에는 여름 되면 송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감이 꽃피잖아요. 그러면 감나무에도 꽃이 흰색 같은데요. 예, 굉장히 이쁩니다. 그게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을 되면은 커요. 그래서 늦가을 되면은 홍시가 다 돼요.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봄에 씨 뿌리고 가꾸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따잖아요. 사과 한 번 열리는데 10년씩 안 걸려요. 그러니까 금방 꽃이 폈다가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명운동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몸이 다시 산다라고 했으면 뭡니까? 우리 안에 죽을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된다고. 예. 그러고 나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활이 있잖아요. 이것도 점점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사람은 부활을 향해서 자기의 그 성품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 다 그걸 닮아가. 그래서 열매가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죄성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죄성은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욕된 게 너무 많거든요. 사람은 욕먹을 일이 너무 많아. 예, 전부 다 욕먹을 일이에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잖아.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내가 과속하면 괜찮은 거고 남이 과속하면은 저거 안 되는 거야. 내가 신호 위반하면 할 수 없는 거야. 남이 신호 위반하면 저건 안 되는 거야. 아,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를 가꾼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죄성이 우리를 먹어가지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늙고 병드는 일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그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가 날마다 죽으면서 예수님의 생명, 정말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막 꽃이 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막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허무한 사람들은 뭐냐면 지풀에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문 닫아버려. 지풀에 허무한 사람들. 먹고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쾌락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먹고 마시자 죽자 그겁니다. 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겁니다. 아멘? 너무나 냄새가 다르고 너무나 꽃이 다르고요. 너무나 마지막에는 열매가 달라요. 그 죄 짓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크게 짓거든요. 죄성이 큰 사람들은요. 에이 이왕에 늙으면 못하잖아. 바람 피는 것도 늙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가서 그 마지막 데드라인이 50대 60대 이런 데인가 봐. 그래가지고는 더 병들어서 눕기 전에 더 놀자. 그러고 한다네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 우리 안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욥이 불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자식 10명이 다 죽고 자기 몸 건강 잃어버려서 병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야 네가 뭐 죄진 것 같다 해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막 욕하고 막 퍼부었잖아요. 그럴 때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는 자식이 있어서 자식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 믿었는데 이제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 믿는구나. 그렇구나. 옛날에는 부인이 뭐라고 하니까 그 재미로 하나님 믿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부인이 등을 돌렸어. 친구들도 등을 돌렸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등질 수 없어. 옛날에 내가 부자였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가난뱅이가 됐어. 다 내 재산이 다 없어졌어. 잿더미가 됐어. 그래도 나 하나님 믿는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러자 바울이 욥이 나중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고 믿었는데 지금은 내가 눈으로 본다고. 정말 하나님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이는
내가 다시 살게 되니까 하나님 보이게 되는 그런 생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더 내 생활이 변화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순금되어서 나오리라. 말로 전해 듣는 것은 별로입니다. 소문에 뭐 어떻다 그러면은 봄이 왔더래 그러면 봄이 온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거 다 느끼겠어요. 그럼 나가보면 봄바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꽃이 피었어요. 그러면 막 꽃이 다 피어가지고 지금 철쭉이 쫙 다 피어 있는데 그거 보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 껍데기는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꽃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영생에 이르는 꽃,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람이 변하고 하기 때문에 내 삶의 일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 내 삶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소자 아이에게 물 한 것을 주면은 상을 잃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소자 아이에게 빨리 가서 물을 주세요. 우리가 상 받잖아요. 물 주면 상 받는다고 누가 받아?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고라고 하는 인격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상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세워가지고 이제 백보자 심판하잖아요. 죽어서 없어지면 심판할 게 어디 있어요. 죽어도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에서 여기는 염소고,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염소인데 염소들은 그래요. 내가 왜 이러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배고플 때 준 사람들이야. 먹을 거를.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준 사람들이야. 그리고 춥다 하니까 자기 옷 하나 준 사람들이야. 그리고 감옥에 가 있으니까는 한번 찾아가서 위로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다 양이야. 그러니까 그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우리가 인격적인 주체로서 다시 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 양이 되고 그때 가서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잘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으려면 오늘 해야 되는 거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수넴 여인이 부자였거든요. 귀부인인데. 근데 그 수넴 지방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수넴 말씀 전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식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식사 대접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잘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다락방을 지어요. 그래서 침대를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하루 묵고 가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냐면 이 수넴의 귀부인이 하는 일이 생각이 주미라도다. 굉장히 꼼꼼하고 준비하고 세심하다. 뭐예요? 자기 잘난 척해서 부자라고 막 이렇게 명품 휘두르고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셨다고. 네가 이렇게 꼼꼼하게 나한테 잘하네. 보신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한 행동이 항상 칭찬을 받고 전파되리라 이렇게 했잖아. 옥합 깨서 향유 가진 사람 되게 많아요. 옥합 안에 둔 향유 두면 뭐하냐고 그걸 어디다 쓸 거냐고요. 깨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데 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 하고 싶은 일 너무 많아. 그것은 막연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끔 가다가 상도를 주거든요. 너 못하니까 감옥 가라 하고 너 잘했으니까 뭐 하나 표창장 하나 받고 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데 몸이 다시 살아서
완전히 사람도 아니고 돌멩이도 아니고 이게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 다음에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도 모르는 멍청구리 이런 놈이 또 부활해가지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삶이 뭔가를 알아서 실현한 사람, 이 땅에서 우리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물 한 그릇도 그냥 좀 길바닥에서 뿌리지 말고 아이에게 줘야지 왜 물을 물바닥에 뿌리냐 말이에요. 길바닥에다가 구별해서. 그것이 곧 나의 인격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삶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금도 해가는 겁니다. 아멘? 부활주일 후에 일주일이 지났어요. 말을 못한다고 주저앉아 가지고 다 때려친다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나를 살리신다고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한 번 나를 살리실 수 없겠는가? 나는 뭔가를 해요.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정말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욕된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신령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빛나는 거룩 영광이 가득한 빛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인격체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오늘 하루가 귀하지. 아멘? 선을 행하는데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 그렇다면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어제 토요일인데 어제 토요일 12시에 무슨 날이냐. 우리 저기 하나로 옆에 있는 그 공원, 시민 피크닉 공원인가 거기 가서 삼겹살 구웠어. 교구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분위기 좋더라고. 봄에 햇볕도 좋고 바람은 좀 있었지만은 따뜻하고. 저는 몇 년 만에 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 앉아서 식사 같이 하는데 정말 교제 중에 교제는 먹는 교제라고. 맞죠? 막 삼겹살이 그냥 불판에서 지글지글하지. 얼마나 또 먹는 거는 교회 오실 때 그렇게 준비를 좀 잘하고 오면 좋겠어. 근데 막 갔더니 막 한 상에 막 온갖 게 다 나와. 푸짐하게 먹으면서. 그래서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시간 정해놓고 한번 먹을래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한 달 후에 하고 그 두 달 후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야무지게 안 하면요 못합니다. 노는 사람도 프로가 있어요. 프로가. 노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전 세계 안 다닌 데가 없고 맛집 안 다닌 데가 없고 구석구석에 우리나라 캠핑할 데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냥 막 차들을 큰 거 사가지고 막 온갖 거 다 다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광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도 막 다니면 되는데 정말 우리 안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루가 급해. 주님께서 부탁한 일. 정말 내가 몸이 다시 살고라고 하는 믿는 그런 생명에 도달하는 그날을 향해서 나는 그것을 알고 사느냐. 나는 천국 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건 지옥을 살아가고 나는 부활해야 되는데 여기 돼지 같은 이런 괴물로 부활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주일 지나고 나서 일주일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러면 안 되죠. 내 삶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할 때 내 안에 씨를 뿌렸는데 이게 3개월, 6개월 후에는 감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다 열려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살아계시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살아가는 방법이나 내 즐거움이나 내 모든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도록 해라. 썩어질 몸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으면은 썩지 아니하는 몸을 위해서도 내 안에서 무엇을 하도록 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내 하루의 삶이 되는 다시 한번 살게 되는 능력 안의 삶,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생명이 자라나는 삶, 그런 생명력이 계속되는 삶이 하루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 후에 두 번째 주일날 또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부활주일 후에 첫 주 지냈는데 우리의 삶이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성품도 바뀌어지고
그 안에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이런 왕성한 생명운동이 살아있는 운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